고백합시다. 장자의 신앙을 지키라. 장자의 신앙을 지키라. 아멘. 장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그처럼 장자의 명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장자 명분을 차지했던 그런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장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 있어서 어느 가문이든지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유산, 그 집안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가장의 권리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특권이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또한 그런 특권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또는 세대주 이런 칭호가 있죠. 법적인 가족에 있어서 한 가정에 있어서 법적으로 가장 어찌 보면 우선권 있는 사람을 세대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면 가장 먼저 기록된 사람이 세대주입니다. 저는 우리 상옥전도사를 세대주로 만들어놨더니 저보다 위에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장자라는 것은 그 당시 중근동 문화에 있어서 가문의 어떤 그런 특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장자인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런데 애굽 땅의 그 왕의 칭호가 바로잖아. 바로인데 바로라는 것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어떤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양신의 아들인데요.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모세야, 너 가서 바로 왕 앞에 서거들랑 이렇게 얘기해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 10번째 재앙,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 아니겠어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애굽 왕 바로의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게 하시는 그런 재앙이었죠. 그러면서 그들을 제물 삼아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내 장자야 라고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해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말씀하신 그 까닭은 저 이집트 왕의 칭호가 파로인데 이 파로라는 이름의 뜻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너는 태양신의 아들이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야 이놈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장자의 신앙을 지키라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장자라는 것은 아들이 10명이든 100명이든 한 사람밖에 없죠. 한 사람만이 장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장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가족이 3명이든 4명이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장자로 여겨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많은 백성들,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구별내 내시고 그들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해내신 까닭,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까닭, 이 까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유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조건을 따지지 않고, 여러분 한 가정에 어떤 자녀가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자녀가 몸이 좀 불편하고 어떤 기형적인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통상적인 부모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거나 저거나 내 새끼 하면서 귀하게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의 모습이 어떠하든 부모는 마냥 사랑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별된 민족으로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삼으신 까닭은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까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람과 세우셨던 언약, 노아와 세우셨던 언약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구별해 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뭘로 낳았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죠. 사도 바울이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은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아들 디모데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장자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요, 당신의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내 백성, 내 장자를 보내라. 그래서 뭐하라고? 결국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하여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장자의 신앙을 지키라라는 얘기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자의 특권이라는 것은 아버지 기업을 이어받을 자요, 상속자 또는 후사라는 말로 사용하죠. 후사, 아버지 가문을 이어받을 자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장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장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장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도 역시 영적인 장자인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장자가 된 것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한 그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장자들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3장 9절에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상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들어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난 우리 집안에서 장자도 아니고 뭔 장자라고 그러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장자와 같은 존재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장자는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니까, 저 하늘에 가보니까 장자들이 모이는 모임 자체가 달라요. 장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다르다. 이런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장자를 향한 그런 어떤 사랑과 그 특권,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서, 비록 야곱이 동생이었지만 야곱은 그처럼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야곱이 결국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된 것을 봅니다. 자,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그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노니 나로 가게 하소서. 살아있는가 어쩌는가 좀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보내주셔 라고 했더니 장인 이드로, 곧 르웰이라고 그랬죠. 이드로가 그래 평안히 갔다 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락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가 아직 살아있는가 보려고 그러면 자기만 가서 보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요? 20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내미 십보라를 아내로 취하여서 어때요? 아들 둘을 낳지 않습니까? 게르솜과 엘리, 에셀 두 사람을 낳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 네 명이 애굽으로 향해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죽이려 했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기껏 애굽으로 내 백성 이끌어내라, 내 장자 이끌어내라 그러놓고 가는 그 길목 여관박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25절 26절에 근거가 있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 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었다.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구별됨의 표시입니다. 구별됨의 표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17장이죠?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모세는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양육을 받았겠어요? 너니 히브리인이야. 비록 바로왕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왕 하세슈트의 그 양자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유모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 친어머니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 모세가 자라면서 어떤 교육을 받았겠어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이 어떻게 애굽 땅에 만들지 않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쫙 말씀하셨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맺었던 그 할례 언약을 계속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모세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결혼을 미디안 제사장의 딸내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미디안 자손은 희미하게나마 신의 존재를 알았지만 어때요?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는 희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는 큰아들 게르솜을 낳고는 할례를 행했는데 둘째 엘리에셀을 낳고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지금 모세와 두 아들과 이 십보라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어때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그 조건은 뭡니까?
네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지금 사인을 보내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모세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 머뭇거렸던 거예요? 십보라가 머뭇거렸던 것이죠.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믿음으로 와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애를 저렇게 해? 라고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그것을 불현듯 깨닫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이란 말은 아들들이 아니에요. 아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에셀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갖다 대면서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가 언약을 따르고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 일 때문에 결국 어떤 모습이 발생하느냐. 자, 저 뒤로 1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8장, 저 뒤에 18장 1절부터 자 4절까지 같이 합독합시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돌려 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는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2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와 십보라. 그럼 언제 돌려보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본문 돌아와서 자, 이 할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간 모세에게 결국 십보라와 두 아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방해가 되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모세로 하여금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장인에게 돌려보내고 자 모세와 결국 모세에게 형 아론을 붙여줘서 결국 가게 만들죠. 그래서 모세 아론만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만약에 18절에서 이드로에게 장인에게 가서 내가 저 바로왕에게 가서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낼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라고 했더라 그러면 딸내미 줬겠어요? 손주들 데리고 가라고 했겠어요? 그저 가서 그냥 아무나 좀 이렇게 한번 보고 올게요. 이러니까 딸과 손주들을 같이 함께 가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런 어떤 이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가서 그냥 보고만 올게요 이랬던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구원해낼 목적으로 보냈던 거죠. 결국 그래서 어때요? 사명을 감당하도록 아내와 두 자식은 다시 이드로가 있는 그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과정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장자의 신앙을 지키라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가 다 장자와 같은 존재로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 악한 마귀의 사단, 그 사단의 세력을 다 죽이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들, 후사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저나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하늘나라, 마치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의 세력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주님 이 땅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기준히 여겼던 그 신앙처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서의 그 신앙의 모습을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떡과 팥죽에 팔아 넘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할례라는 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주님과 한 몸 이룬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잖아요. 세례. 온전한
연합을 이룬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철저하게 주님과 한 몸이 되지 않고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가 대부분 세례를 다 받으신 분들인데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한 몸 이룬 자다라는 그런 의식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심판날에 세상의 장자를 치심으로 하나님의 장자의 누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오는 주일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이웃사랑 초청 주일에 하나님 그토록 저 악한 마귀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저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 내 장자를 구원해내라라는 그런 사명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동일한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장자임을, 영적인 장자임을 의식하고 내가 할례를 받은 자요 그 언약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온전하게 주님과 한 몸 이룬 자로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